절부지와 같은 언행으로 개인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무서운 독소로 품어냈던 65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장성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하는 믿음의 여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개인과 교회에 소망의 빛을 주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은 확실히 개인과 교회에 핵폭탄과 같은 영향력을 끼칠 것을 확신합니다. 10여 분만 투자하시어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의 전환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대박입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미리 깨닫고 나만이 준비한다면 내 인생은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만능이라 생각하는 복제인간도 유일하게 한 가지를 못합니다. 이 한 가지 못하는 일을 미리 깨달아서 내가 준비만 한다면 내 인생의 미래는 세상에서 끝내주는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이런 일을 미리 깨닫기만 하면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4차 산업시대에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이것 바로 성품 변화입니다. 이 성품 변화를 내가 먼저 해서 다른 사람도 성품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 강사가 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람 있는 일이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축복의 길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품 변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히지 않고 순결했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지요. 어디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품 변화된 사람, 즉 마음이 부들부들한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입에는 거짓말을 없고 흠이 없도록 성품이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계획서를 말씀해 주셨고 계시록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 즉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성품 변화된 사람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합니다. 앞에서 성품 변화된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성품 변화 시킬 수 있는 전문 강사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품 변화 전문 강사 신청 자격 요건이 떴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서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입술이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화평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요건은 다시 말씀드려서 먼저 성품 변화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품 변화시킬 수 있는 전담 강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전문 강사는 주께서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품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23장 22절에서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주께서 비밀리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근데 참석한 자들은 전문 강사로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만 성도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게 되는 거죠. 지금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전담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품 변화는 아무나 절대로 할 수 없고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에요. 4차 산업시대에 오직 유일하게 주의 사자들에게만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성품 변화의 일을 맡겨놓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인원수가 차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품 변화 전문 강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은 성품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가들이 성품 변화에 관한 이론들을 내놓았지만은 세상과 교회는 날로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선한 주제들을 48가지 항목을 간추려서 성도들에게 주야로 암기케 했더니 성품 변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암기했다고 성품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째로 암기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성품 변화가 없는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가지면 이런 분은 움직이는 곳마다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신학 교육을 받을수록 제일 뒤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암기한다고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성품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 변화의 길을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성품 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언은 성품 변화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품 변화가 되려면 많은 것들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잠언에서는 잘못된 7가지 성품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한 가지도 고치기 힘든데 7가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이 7가지를 2가지로 축약해 주셨습니다. 2가지는 온뿌리라는 거지요. 나무에서 온뿌리를 뽑으면 나머지 잔뿌리들은 다 뽑혀서 자연스럽게 제거된다는 원리입니다. 2가지 잘못된 성격을 고치는데 방법을 몰라서 우리는 거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잡는데 오직 한 가지 길만 알면 신앙인들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된다고 잠언에서는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길만 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성품입니다. 앞에서 2가지 쓴뿌리들을 소개했습니다. 2가지 중에는 하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성품 변화가 되고 성품 변화가 되면 말이 변화가 됩니다. 첫째로 말인데 남의 말하는 성격을 바꾸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또 남의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말들을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세미나에 가서 많은 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남의 말을 하고 사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 분들이 남의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평생 남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혈기 부리고 때로는 다투기를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언의 몇 구절의 말씀으로 이제는 성품 변화가 되어 거의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 때문에 현대는 교회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어디를 가나 남의 말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남의 말을 하지 마세요.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마세요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입버릇이 어디 그렇게 쉽게 고쳐집니까? 이단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말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약점을 공략합니다. 교회의 허물을 잡고 말로 늘어져서 파괴시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남의 말은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말이 이렇게 무섭지만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을 고치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남의 말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고 가정 문제 또 남의 말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은 완전히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집니다. 오직 말씀에서 기록된 한 가지 방법, 즉 길로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저는 일찍이 잠언에서 길을 찾아서 변화되었습니다. 남의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남의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또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서 개인이나 교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남의 말, 이게 성품 변화인데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성품 변화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의 논리로는 남의 말,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나 잠언의 말씀 한마디 보면은 순식간에 잡히게 됩니다. 잠언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남의 말에 순식간에 잡혔습니다. 남의 말이 하게 되면은 할수록 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 빠져나간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말이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조롱한 말이 내려가면은 내장 곁에 쌓인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글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암자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조롱하는 이 말들이 내 속에서 산처럼 쌓이면 암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죄의 원리, 남의 말을 하는 원리를 결과를 깨뜨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 광채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즉 남의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핏대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잠언 18장 8절의 말씀을 잘 설득을 해서 성도에게 남의 말을 하는 게 그 깨우치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 남의 말하는 것이 잡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했던 삶이 고쳐졌던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암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게 되면은 우리 성품 변화는 순식간에 고쳐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때문에 고쳐졌는데 이 말씀의 이 원리의 길을 우리 목사님들 몇 가닥만 배우시게 되면은 우리 성도의 성품을 바꾸는 것은요 자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성품 변화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제 아무리 외쳐도 세상의 이론과 방법으로는 성품 변화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 세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성품 변화의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성품 변화는 오늘날 교회들이 무관심한 부분입니다. 교회마다 전도에 치중하고 기도생활, 능력행함, 봉사에 치중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예수의 형상을 개인이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단편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끔 자기 성질에 못마땅하다고 그래서 사기꾼 혹은 이단이라는 말로 동료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기도생활은 확실히 성품 변화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생활을 능력받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성품 변화는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증에 치중하는 교회들을 가끔 봅니다. 간증에 치중하면 성도가 말씀 듣기를 싫어하다는 거죠. 간증은 일시적인 감정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성품 변화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와 기도생활, 능력행함, 간증, 봉사 이런 일들은 다 목적이 성품 변화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와 세상이 무관심한 성품 변화에 목적을 두시어
개인이나 교회는 장래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로봇가 못하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품 변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하려고 일주일 내내 원고를 써서 설교 연습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로봇은 설교 연습을 안 해도 우리 목회자보다 더 설교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상담도 가르침도 친절도 지능도 지수도 우리 목회자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개발한 기계들을 우리 목회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시렵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로봇가 못하는 일은 신앙인들의 성품 변화를 시킬 수 없다는 일입니다. 성품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지금 성품 변화시키는 일에 그반 관심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십시오. 본격적인 4차 산업시대에 도래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자격증을 미리 따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격증 시대에 자격증을 소지하는 분을 주님은 성품 변화의 전문 강사로서 사용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강의를 소개합니다. 잠언은 1장 1절부터 성품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장은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단 중에서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